기도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가 마음이 많이 아직 아닌데 BC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BC 1405년에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딛게 되고 5년간 가나안 7족속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한 후에 마친 후에 BC 1400년경에 지파별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 지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길르앗 지파 그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정복해 가지고 땅을 쫙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토착 주민들을 그 분배받기 전에 다 쫓아냅니다. 그 토착 주민들 보면은 게르가스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여부스, 가나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고 얼마 후에 들어온 그 족속이 있었는데 블레셋 나라, 모압, 암몬이 그 주위에 있었고 그리고 사막 쪽에서는 미디안 사람들, 아밀렉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의 시대를 나누면요 족장 시대와 그리고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로 나누게 됩니다. 족장 시대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이제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제 백성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또 도래되게 됐는데 왜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겸 사사로 지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로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을 잘못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 이 검찰들은 올바른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뇌물을 받고 사무엘 아들들이 재판을 굳게 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돈을 받고 여기 돈 받은 사람이 이기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제사장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데 우리는 당신을 따를 수 없다. 당신들이 따를 수 없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무엘은 마음이 괴로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랬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도를 드리게 되고 8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8장 22절 사무엘상 8장 22절에는 바로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기뻐하지 않았지만은 백성들이 자꾸 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좋지 않는 그 제도라도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자꾸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나는 이 길로 가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번 가봐라. 이렇게 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왕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사무엘에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네가 잘못해서 네 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내가 지금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나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 말씀을 보면 왕정 정치 폐단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정 정치에 이런 폐단이 있을 것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면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왕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왕을 세우게 됩니다. 세 번째가 솔로몬 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왕정 정치한다고 왕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하나님은 사사를 또 세우게 됩니다. 왕정 시대가 도래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왕이 잘못한 것,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누구냐? 여러분, 다윗 왕이 그 이스라엘 2대 왕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왜 당신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과감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 다윗은 여러분 침상이 맞도록, 그래도 다윗이 정직한 건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정직하다고 했어요. 죄를 지는 건 나쁘지만은 솔직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이를 봅니다.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내가 빼앗아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둘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40년 이제 그 정치를 하고 난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의 이제 왕이 될 때 솔로몬의 결혼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정략적 결혼합니다. 애굽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주위에 그 나라들이 자꾸 전쟁에 오기 때문에 이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그 바로의 딸이 그 애굽 왕의 그 바로의 딸을 가면 아마 애굽 나라에서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인간적인 계산 동시에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이 사무엘이 몇 살에 왕위에 올랐는가? 몇 살에 올랐는가? 20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20살은 뭡니까? 청년 시절이에요. 여러분, 청년 시절에 김정은이가 몇 살에 그 북한에 수상이 되었죠. 22살인가 몇 살이고.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도 BC 970년경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 20살에 왕이 되었지만은 이 솔로몬은 성경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왕상 다음 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13장 3절. 3장 열왕기상 제가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돌아가서 3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 당시에는 성전 건축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무엇을 얼마나 드릴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가운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궁궐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1,000번제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1,000번의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00번째 제사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씩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도 한번 1,000번째 당 드려봤어요 과거에. 그런데 사실 여기서 1,000번째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100마리 양 잡으려고 생각해보세요. 1,000마리 가면은 많은 사람들 동원해야 되고 보통 정신이 아니고 여러분 1,000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한번 사놨다 그래봤어요.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야 100마리도 드리기 어려운데 1,000마리의 양을 잡아가 나에게 드렸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영몽이 있어요. 꿈꾸는데도 악몽이 있고 귀신들이 나타나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데 있고 잡된 꿈이 있어요. 그리고 영몽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몽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영몽을 꾸면은 밤에도 여러분 은혜 받고 방언도 하고 막 의사 보는 사람 있어요. 꿈에 말라라라라 막 하게 되고 또 악몽을 꾸면 거기에 괴로워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막 도망가고 힘들어요. 여러분 또 잡된 꿈도 꾸지 말아요. 그거는 잊어버립니다. 영몽은 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3장 5절을 보십시오. 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렐루야. 다 같이 받읍시다.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꿈에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종은이라고 있어요. 이 종은 뭡니까? 주인이 돈 주고 산 사람이 종입니다. 구약시대에. 다시 말하면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라고 해서 그 당시 나이가 20살이었지만은 나는 아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철이 없습니다. 뭐 아이가 무슨 철이 있겠어요? 철없는 아이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은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할 줄 몰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말도 잘 못하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도 말도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바로왕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할 때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무튼 솔로몬은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꿈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보면요. 여러분 왕은 백성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많이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가장 빈깡통이 소리가 많이 난다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보면은 뭐 별로 들을 것도 없는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왕으로서 그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대통령이나 고위 관직을 맡은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안 좋은 소리 하면 대서 그만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고집불통이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가요.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이 되면은 주위에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그 무슨 그 제도를 두었지 않습니까? 무슨 제도입니까? 왕이 막 그게 무슨 뭐 짐을 지고 북도 들이고 막 하는 그 제도를 두어가지고 신문고? 그 원성의 소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문고에 신문고. 맞아 신문고 기억이 안 나. 신문고를 그 해가지고 백성의 소리를 들었듯이 이 솔로몬도 하나님 백성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할렐루야.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8절 하반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드리니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왕으로서 백성을 생각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거 정말 됐네. 그만하면 됐다. 10절에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다. 3장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들 때도 주님 마음에 들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자기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 시부렁거려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들도록 기도도 다 해버리고 아멘. 그럼 하나님 웃고 있습니다. 아이고 기도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뭡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는가? 부귀와 영화와 영광까지도 주셨습니다. 자, 13절에 한번 보십시다. 13절. 자, 12절에는 내가 네 말한 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고 했고 너와 같은 자가 없다고 했어. 네 앞에.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믿습니까?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엄청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를 구했어요. 아니요. 영광을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거꾸로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그런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듣는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세요. 직장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열왕기 3장 14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장수의 축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혜가 있지요. 부와 기도 주셨지요. 영광도 주셨지요. 날이 긴다는 것은 장수의 축복을 주셨지요.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또 더 잘한 것이 뭔가 하면 이제 꿈에서 깨어났어요.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여기 보니까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습니까? 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아야 돼요. 복 받아가지고 입 싹 닫고 하나님 되었습니다 하지 말고 복을 받았으면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반절에 다 같이 따라서 중요한 말씀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하였더라. 할렐루야. 꿈에 여러분 1,000번째 드리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지만 그리고 꿈에 깨어나가지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밑에 사람을 잘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뭐 위에 또 직분 가지고 있으면 밑에 사람 충돌 시키면 시키고 예, 좀 대접도 안 하고 하면은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밑에 사람도 잘 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신하들과 즐겁다. 우리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좋아. 자 우리 함께 참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4장 29절에 4장 29절에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신 거야. 그리고 여러분 넓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넓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좁아가지고 조금만 들어가 뭐 화가 나 견디지 못하고 우리 뭐 인간들이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할렐루야. 예. 뭐 안 좋은 소리 들리면 아이고 걔는 짓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조금만 그 소리 듣고 따지러 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예? 뭘 걔도 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러므로 솔로몬의 이제 지혜의 판결로 인해 가지고 뭐 시간 관계는 다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예. 그 두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왔지요. 판결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3장
28절에 보면 자,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받합시다. 왕이 심내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자, 왕이 명령해가지고 무섭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을 잘하고, 그 당시 재판관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다 재판했어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이렇게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흠잡을 게 없으니까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되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면은 이거 해 저거 해, 내가 군인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면은 저런 걸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자연적으로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자기 일을 잘 할 때 백성들이 존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므로 모든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자, 4장 21절에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기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로, 다시 말하면 그 왕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왕들이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그 왕들이 이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뭔가 자꾸 이 조공을 바치는 게다, 물건을 바치고 해가지고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솔로몬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들어 스바 여왕이 왔지요. 그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성전 지었는 그 솔로몬의 왕궁을 보고 막 진짜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갔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히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평화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자, 24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왕을, 자, 여기 보면 강 건너편에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것은 물론 무기도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영특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평화가 올 수 있는 게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그 성경에 있잖아요.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리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요, 저는 하나님도 대단하시다. 여러분 3,000가지 노래를 지었고 105편이나 잠언을 3,000 잠언을 했고 105편 노래까지 지었다고 했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3,000 잠언, 이 잠언서 있잖아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래도 1,005편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혜도 있고 또 부자고 그리고 귀하게 되었고 모든 주위에 있는 왕들도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시독을 벗고
노래도 지었고 맞는 탤런트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4장 34절 4장 34절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러므로 각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을 한 거예요. 가서 솔로몬의 좀 이야기를 듣고 오너라. 솔로몬의 연설을 좀 듣고 오너라. 모든 천하의 나라에서 그 왕들이 사실을 말하면은 자기의 뭐 비서들이나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다 솔로몬의 말을 듣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름으로 끝났으면 이거는 금상첨화 멋진 삶이었는데 솔로몬이 끝까지 이것을 지켰을까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누려야 된다. 믿으십니까? 자기의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였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6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성전을 금으로 입힐 정도입니다. 성전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8장 22절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을 다 마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할 것은 뭐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내 외에 바로의 공주 그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 애굽의 그 왕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외에 그 맛을 봤는지 그게 동맹의 맛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왕들의 어떤 공주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 아내 외에 많은 이방신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절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반드시 그들은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으나 솔로몬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들의 여인들이 더 안타까운 것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왜 나이가 많을 때 4절에 보면 여러분 물론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어떤 후궁으로 삼고 첩사부는 것도 잘못입니다만 더 잘못은 뭔가 하면 마음을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돌아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이방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그래도 마음이 변화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젊은 여인들이 가져온 각종 그 신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5절에 보십시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산당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서운 말씀 그대로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일찍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생을 마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이렇게 많은 여인을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신상들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함께 섬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잘못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게 되는데 네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질 것이라. 나라가 쪼개지리라.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 봐줬는 거예요. 그래도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봐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도동강이가 됩니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11지파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자기 아들은 르호보암은 유다지파 한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나라가 분단이 됩니다. 이러므로 이 솔로몬의 말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아닙니까? 청년 시절. 정말 자기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출입할 줄도 잘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 철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한 하나님의 성령도 거쳐있습니다. 자기 왕궁도 건립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거의 여러분 그 바닥을 전부 은으로 금으로 입힐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은으로 다 장식할 만큼 엄청나게 이렇게 잘 꾸몄습니다. 하지만은 끝을 잘 맺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젊을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복을 받아야 되지만 끝까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자기 아들 때에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게 되므로 나라가 두동강이가 되었고 이러므로 그 르호보암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은 청소년들에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누차례 말씀입니다. 두 번이나 경고하고 말했지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데려온 것은 봐줬어요. 한 번 정도는. 그 바로의 애굽의 바로의 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러나 봐줬는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그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지만은 그 왕들의 공주들을 데리다가 다른 왕들에 데리다가 공주를 삼고 해가지고 여러분 후궁이 700명이라고 하면 엄청나잖아요. 처음이 300명. 이렇게 살고를 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자 손녀들이 다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애국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잘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또 분별해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사들이 잘못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한번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처음에는 따르고 복을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까지 버렸다고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누릴 수 있는 후대까지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567절